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본인이 곰곰이 주위를 살펴보고 돈 있는 사람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어처구니 없게도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될 정도로 소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재물이 어느 정도 가져야 본인에게 유익하고 그 정도 선을 넘어가면 분명히 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해롭게 여기지 않고 끊임없이 무한 정식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그랬겠죠. 그 당시에 고대 중건도에 가장 금을 많이 쌓았던 사람이 사실은 솔로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쌓다가 보니까 이게 점점 해로워진다는 거예요, 재물이.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스겔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은과 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내리게 될 재앙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과 금이 결코 너를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 은과 금이 직접 우리의 창자를 채우느냐? 많은 소유가 장애물이 될 뿐이다. 내 인생이 그런 장애물을 스스로 들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봐야 아유 그 장애물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훨씬 많겠죠.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오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결국 우리가 부를 추구한들 다 빈손, 적신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다 적신으로 돌아가는데 뭘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소유 때문에 생기는 인생의 가장 큰 반응 내지는 인생의 장애물들이 뭔가 하니까 17절에 질병과 근심과 분노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소유 때문에 근심도 더 많아지게 되고 병도 생기기가 쉽고 분노도 점점 커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부를 나만큼 그렇게 성심성의껏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작 그 부의 관리자들을 맡겨본 적은 절대로 내 마음에 들게 흡족하게 그렇게 부를 늘려주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점점 주위에 많이 둬야 되는데 정말 수족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 단 5사람이 안 되고 단 2-3사람이 안 되니 점점 관계는 많아지는데 소유로 인한 관계가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점점 어려움과 불만족을 가져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돈 때문에 맺은 관계가 행복하다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이 전도자는 반복해서 우리가 그렇게 쌓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 내 몫으로 따지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에 1차적인 만족의 근원으로 삼아야지 일이 가져다 주는 열매나 일이 가져다 주는 소득에 그 더 큰 소망을 두지 말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서 그냥 맨날 우리가 월급만 따지고 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제도 누가 얘기하다가 손흥민인가 일주에 주급이 3억이래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세보니까 야 평생 버는 게 한 그 친구 열흘 버는 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따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할 일이 아니라 세월 동안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었다는 것에 기쁨을 찾으면 평생 일할 기회를 주셨구나. 이게 기쁨이 되는데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은 한 푼도 없고 그거 따져보니까 그 친구 주급밖에 안 된다. 인생이 뭐가 있어요 이래 되면. 그런 거 생각지도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그런 걸 꼭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귀를 막아야 돼 그런 거는. 니나 계산하고 살아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결국 우리가 먹고 마신 것들이 내가 뭐 주급이건 월급이건 연봉 받아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다 이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재물이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과 내 달란트와 생명과 소명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이게 연결이 되어야 우리 인생에 일관성이 생기고 불평과 불만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내 일과 내 소득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일은 일이고 돈은 돈이란 말이에요. 늘 일을 돈으로 환산하는 벌이 생기면 그게 불행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과 돈을 연결시키는 방법, 일과 돈이 하나가 되어서 내게 어떤 불만이나 이런 걸 주지 않으려면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돈이 많건 적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생명도 뭐 3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내 인생이라고 내가 맡겨드리면, 그러면 내가 선물을 이걸 받았건 저걸 받았건 왜 불만이냔 말이에요. 선물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호의요 혜택인데, 그러니 내가 돈을 적게 벌어도 불만이 아니고 남이 돈을 많이 벌어도 시기할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수명이 있듯이, 각자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다르듯이, 각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양도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도 즐거워할 거 없고 뭐 부러워할 게 없단 말이에요. 남이 받은 선물에 곁눈질 안 하고 사는 것,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요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에게 누리게 하도록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비교를 하느라고 누리지를 못하면 얼마나 바보스럽냐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준 것 자기가 누리고 살면 되는데 저 사람에게 누리라고 준 걸 자꾸 바라보고 그걸 자꾸 이렇게 견주어서 자꾸 자기 혼자서 막 분노하고 짜증을 내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물로 자각하지 못하고 선물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삶, 그게 불평과 불만이란 말이에요. 그게 곧 과욕이란 말이에요.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게 지나친 욕망이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게 자족함을 아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늘 과욕을 일삼다가 자족을 놓치는 삶을 살고 마는 것이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주어지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그게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이셔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복이고,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주시면 복이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거두어 가시면 그게 복이다, 이걸 믿는 게 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일을 겪어도 그게 형통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길이란 말이에요.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지만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그 믿음이 아니고선 도저히 못 이긴단 말이에요. 뭘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세상 속으로 걸어가지만 이 믿음 속에서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